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자기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전부 다 한 번에 이야기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반나절 정도면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후반부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29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의 말씀에서 이제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로 백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힌트가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부분이지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르러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던 그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한번 받았고 하나님과 한번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섰는데,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언약 갱신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삶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내가 형통하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듯, 모든 사람의 대답이 다르듯 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도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앞부분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이적과 기사를 보였지만
너희는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다 보았는데 보는 그 시기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는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길이 나한테는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가고 보니 돌아보니 이것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주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억의 작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10년 전을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삶을 지금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작업,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굉장히 왜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업.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내가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기억하는 작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내가 그때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목장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내가 목장에 나가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한 주를 돌아보며 기억해 볼 때 우리는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순간이었구나. 나의 삶이 이렇게 형통해지는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목장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요. 온라인 목장으로만 같이 모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 목장으로 모이는 이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하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라인 목장을 하며 그리고 서로에게 그냥 연락하고 카톡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작업들을 좀 계속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사하게 만드셨는가? 내가 돌아보니, 내가 기억해보니 그분이 내 하나님이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매주 계속 반복해 나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형통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어디 있는가, 기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했었지요. 그때 당시에 제 신발은 막 해지는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제 옷은 자꾸 사야만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우리 다 그런 때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바꿀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바라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던 기적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신과 옷이잖아요.
신과 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사치품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필수품들은 하나님께서 채우며 걸어가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을 때 너희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들이 신발과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우면서 걸어가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형통함의 카테고리라면요, 두 번째 형통함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6절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두 번째 형통함의 카테고리인데요, 이것은 또한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는 생명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요.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과 즐거움의 근원, 그것이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 떡이나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떡이 많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가 많은 나의 삶에 이 먹을 것들 그리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내 삶에 즐거움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생명과 즐거움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삶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생명과 즐거움이 주님께 있음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이 술과 같은 이런 즐거움들, 내가 즐거움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나의 즐거움을 둘 수 있으므로 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형통함의 카테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형통함의 카테고리를 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싸웠던 사람들인가 하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올 때 가나안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올 때에 건너왔던 강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신명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정복을 해서
이 소위 므낫세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시혼과 옥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이 싸웠던 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싸웠다, 그리고 이들에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은 승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었겠지만 그곳에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했더니 그들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과 그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승리가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들과 싸우는 때는 아니지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때입니다. 주일날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우리는 싸우는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카테고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카테고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형통함. 그리고 생명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형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뒤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형통함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생명과 즐거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승리로 날마다 이끌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이 형통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보니 형통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기억하니 형통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함께 계심으로 즐거움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주님 안에 형통함을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